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은 심판한다. 이 말 속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는 교리나 이념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원수들은 사탄이고 그것을 보복하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참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봐라. 지금 다 해놨는데 교정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 대한 것인데 예언을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호기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은 팩트지요, 진리지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의 교인들이나 목사님은 아무 교회에 다니지 말라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큰 교회라든지 성장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자본주의 사관이 교회에 밀려와서 모든 걸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큰 것은 좋은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속에 좀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불행하게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 10년도에 방영된 흥분의 11형제바라고 했는데 보면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의 아이들 보세요. 부잣집 안 부러워하거든요. 좋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 부자가 부럽지 않는,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 영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이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이 로마 제국이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이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치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정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권력으로 지부하였다. 경제적 권력까지 타락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경유착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경제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또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경제인들을 벌주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그런 힘과 권력을 주었다.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회사 다니고 일합니까? 품삯을 받으려고 간절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러면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삯을 받지 못하면은 또 우리 교회에 이성은 집사는 노무사인데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이단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고 정통교회도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왜 크고 부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가 하면은 이단은요 수십만 명 모입니다. 옛날엔 교회는요 큰 교회 좋은 교회를 안 했어요. 어떻게 생깁니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 이후에 언제나 있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있는 사람은 부자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러분 거기에 겁먹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너희의 죄악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자꾸 재채기 들게 하고 공포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이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죄가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에 무엇을 심판하는가 하면은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건 뭡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대로 품삯 먹고 살려고 간절히 바라는데 해가 져도 안 줘요.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럼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 선포해야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빠졌다고 심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른 교회보다 좀 많은데 왜 그런가?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요한계시록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 말고요.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은 괴물 됩니다. 또 그 돈이 걔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 어떤 세상?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되려면은 권력이 남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요, 권력하고 권위하고는 다르다 생각해요. 권력을 사용해버리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력은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자리 주고 내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벌 주라고 힘 주고 권력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 좀 보였으면 해요. 저는 목회 지금 40년 가까이 하면서도 한 번도 내 친척을 부교역자로 쓴 사람 쓴 적 없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한만 애먹여도
내 손으로 잘란 적 없습니다. 목사에겐 7위권이 있습니다. 한만 봐도 이건 아니라 해도 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질의한 적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좀 세상을 좀 보세요. 그래야 빛이 되지요. 세속의 가치로 세상을 보지 말고요. 제가 오늘 3가지 이야기하죠.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법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잘못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롭지 못한 것은 힘을, 권력을 남용하는 공동체. 권위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한 분도 우리 교회에 많고, 저보다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이러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손으로 부교육자 자른 적이 없고요. 내 손으로 교인 질의한 적 없습니다. 힘 앞에서는 사람들은 굴복하지만은 권위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정명유착, 내부자라는 영화 한 번 더 보세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목사의 좋은 것은 뭐냐면은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들은 이야기 참 많습니다. 본 것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지만은 다 알면은요, 폭동이 날 만큼 한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로 복음이 이념화되거나 교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영이 생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 말고 인기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다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큰 거 존경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4절 가슴에 담아야 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은요, 권력을 남용하고 결탁하는 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도록. 금년에 우리 교회의 기도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소금은 암년입니다. 암년. 돌로 된 소금입니다. 돌로 된 소금을 부수어서 소금으로 쓰는데
그 돌로 된 소금이, 앞면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면 돌멩이입니다. 중동 지역이 얼마나 사막화된 지역입니까? 그러면은 그 돌을 잘게 빻아서 문 밖에 먼지 안 나도록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귀하디 귀한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서지 않고 이념 위에 서게 되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유명한 사람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의 내용도 압니다. 힘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검객은 칼집만 만지작거리지 칼을 빼지 않는다. 칼을 빼는 순간 무섭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 경험으로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순간 저는 아버지 안 무서워요.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할 때 무섭지. 하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아빠가 크게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좀 그래야 된다고 봐야죠.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좀 담읍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해버리면 가스라이팅 생겨서 많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조그마한 권력이나 권리를 남용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한국 교회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념화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이념화해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거 가슴에 좀 담읍시다. 자녀에게 돈 줄라 하지 마세요. 좋은 세상, 좋은 교회 좀 남겨주려고 하자고요.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내 자녀들, 손자들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의 교회보다는 내 다음 대의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런 것이 너무 없습니다. 왜 없는가? 권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인데, 요즘은 종교적인 권력을 언론의 권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저는 요즘 슬픕니다. 왜? 뉴스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 못 믿는 뉴스 유튜브 보면은요, 정치 이야기는 100만 이래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200, 300명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념화되어 있는 거지, 우리 사회가. 제가 예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한 4시간 연발하는데요. 아무도 왜 비행기 연발하느냐고 과음 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4시간 있다가 타라 해서 타고 가는데 왜 늦게 가느냐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한국하고 비교가 탁 되더라고요. 어떤 비교? 우리는 그 연발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일어난 사고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힘이 작동을 못하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사회 속에 있거든요. 그 믿음은 언론 속에 있는 기고, 언론은 변질되더라도 목사님의 설교는 진리여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좋습니까? 따지고 왜 그랬느냐 이런 사회가 좋습니까?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신의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걸 못 믿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배우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법전이라는 그이가 주인공 된 드라마를 한번 쫙 봤습니다. 보면서 기도 제목 하나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제일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 봐요. 민주주의 근간은 상권 분립입니다. 이게 안 되면 민주주의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보면은 그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판사들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사법부가 입법부로 들어가는 순간 공정해지지 못하잖아요. 평검사 말고요, 부장급 이상의 검사는 국회의원 만들어주면 안 되겠고 법으로 막아야 되겠고 그래야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절대로 국회의원은 행정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가 되도록 법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돈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의 영이 역사함으로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이 부럽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고 마는 내 코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